새해 첫 주부터 제목이 회복인 만큼 힘듦과 수고와 애씀이 다른 해와 달리 엄청난 공격이 심합니다. 저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러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회복이란 이 타이틀은 구원이거든요. 그러니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공격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약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리라 믿는데, 먼저 사무엘상 15절에서 29절 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병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병기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또 이사야 14장 24절도 봅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 때는 항상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이 교회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지금까지 붙들게 하시고 이루어 오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언약을 믿고 힘입어서 올해도 사단의 공격이 많은 증거는 우리가 회복에 가까웠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많은 공격의 증거는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 우리 넉넉히 이기리라 믿습니다. 그래 오늘 올해 주신 표어 말씀 마태복음 11장 5절이죠. 지금 저 말씀에 붙어 있는데, 오늘은 그 말씀에 의해서 지난주에 오늘까지 이 회복의 말씀은 전체적인 우리 1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계요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요는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당장 무슨 회복이 일어나고 이러는 것보다 이미 이 싸움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그 싸움에서 나 자신과를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로, 지난주에 세 번을 했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럼 오늘은 네 번째로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제 이 말씀을 나눌 것인데, 첫 번째가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있죠. 우리는 알다시피 귀머거리, 못 듣는 자가 귀머거리잖아요. 저도 한쪽이 어정쩡하긴 하지만도 그렇다고 보청기 끼기는 싫습니다. 그냥 듣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육체의 장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육체적은 아니지만 영적 장애가 있는 거죠. 영적 장애는 영적으로 못 듣는 것이 장애입니다. 그것은 못 듣는 이유는 마음에 사람의 생각이 장벽을 쳐놨기 때문에 못 듣는 겁니다. 그것을 고린도 후서 3장에서는 수건으로 가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을 또 성경에서는 마음이 미련함과 둔함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4장 10절인데요.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는 것이 나는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모세는 저는 미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백성들을 가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어떻게 애굽을 다시 가겠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1절에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쥐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 그러니까 지난 주간이죠. 하나님, 전 말도 잘 못하고 그렇다고 언변도 없고 혀도 잘 안 돌아가는데 제가 뭘 합니까? 이랬거든요.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정말로 모세는 처음 부를 때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모세에게 내가 내 입에다 내 말을 넣었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의 말을 대변해 줄 자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권적으로 그를 이끌었고 여러 가지 징표를 보였죠. 그러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다 주시고 하나님의 행할 그 모든 뜻을 다 나타냈지만 그걸 다 문자로 받아들이고 실질적으로 그 마음을 알았던 사람은 구약에서도 모세 시대도 모세와 아론이 알았겠지만 실제 그 영이 임했던 자는 여호수아였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불평불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다 영으로 드리길 원했고 영으로 교통되길 원했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못 미쳤던 거죠. 왜냐하면 세상 속에 살았기 때문에 또 다른 문화에 살았었잖아요. 애굽의 문화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것이 다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언약에 의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의해서 이끌어내셔야 했고 또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살리셔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먼저 시작이 들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들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걸 우리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3,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으라. 깨달으라. 이런 얘기죠. 들음이란 히브리어로 샤마인데 이거는 그냥 들음이 아니고요. 지적으로 듣는 거예요. 영으로 듣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깊게 알아듣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아버지 앞에 가장 사랑받는 결과인데 그것이 구원이고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의 타이틀을 가지고 설교를 1월 첫 주서부터 하니 엄청난 공격이 심한 거죠.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한 말씀이 또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십니다. 이 능력은 의심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심, 성령 그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죠. 만약 하나님 역사하심에 의심이 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도 어린아이같이 의심하지 않고 순수하게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얼마나 순수한가를 그는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를 사랑하고 이뻐했던 이유, 그렇게 축복했던 이유가 순수한 마음에서 듣기를 원한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상 3장 9절 봅니다. 9절에서 10절이죠.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듣기를 좋아하고 들어서 행하길 구하는 자에게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많은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부른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양떼 비유를 한 거예요. 양떼와 목자 비유를 한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이 양이라고 하는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길 원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듣는 마음, 말씀을 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에 꼭 맞았던 거예요. 와, 저거다. 저 말이다. 저 마음이다. 이랬던 거죠. 그러니 모든 것을 거기다가 더 플러스해서 다 주신 겁니다. 끝날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인봉을 떼시잖아요. 그래서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 다 인봉을 떼신 거를
그 앞에 수종 드는 자들에게 전달하라고 하죠. 그래서 그 전달받은 이 땅의 일꾼들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것이 다 어디서 오냐면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들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둔한 자들, 예수님 당시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듣지 못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대적을 하는 거잖아요. 계속 예수님을 잠깐 걸고 넘어지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여러 말씀하셨지만 그중에 요한복음 8장 43에서 45절을 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기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거짓말한다. 너희들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를 빌라도가 법정에서 예수님께 물은 말씀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은 안 하셨어요. 근데 이 좁은 소견에 우리 교회의 모든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정리한 것은 뭐냐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것, 말씀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 진리라고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듣고 믿고 행함이 말씀에 의해서 없으면 그거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짓말이에요. 비진리예요. 그러나 진리는 반드시 성취가 있고 반드시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도 봅니다. 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거의 다가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혼합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합에 있는 자들을 가짜를 가라지를 완전히 진멸해서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으시기까지 한 거고 오늘날에도 그 영께서 다시 오셔갖고 우리를 계속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를 안 하셔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진짜 그 사람이 완전히 거부하고 입으로 부정하고 마음으로 부정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에게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돌이키길 원하는 거죠.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이게 5째 말씀인데요.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렇게 돼 있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의미가 심장하거든요. 진짜. 이것은 그 빛이 사람에게 비추는 그것이 첫 번째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걸 제일 첫
증거하신 말씀이에요. 선포하신 거죠. 이것을 이미 세례 요한이 또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성경적으로 사전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은 좀 심사숙고하게 살펴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일반적 회개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한참 더 높은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살펴보는 것이죠. 구원받는 길에 복음의 시작이 회개라면 키가 있잖아요. 그게 자물통이라면 구원받는 것에 큰 자물통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회개하라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것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것이 키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줄줄줄줄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래 구원의 키를 열고 모든 말씀을 깨달아서 나갈 때 곧 구원이고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의 말씀을 오래 주신 의미가 엄청나게 축복 중에 축복인 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아마 올해 엄청난 또 내적 싸움이 있겠지만 이미 계속 내적 싸움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쩌면 회복 가운데 더 남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시고 쓰시는 해가 시작이 된 줄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가 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말씀하시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창세기 1장에서도 1장 2절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이런 구조는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 거기다가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비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예, 비치신 거죠.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재창조, 새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육신 구조는 엄청나게 또 즐기면서도 저를 보니까 되게 연약합니다. 엄청나게 연약해요. 별소리 아닌 건 내 안에 나를 넘어뜨리는 거는 엄청나게 그 소리가 순간적으로 넘어뜨릴 수 있는 사단의 영도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대단하더라고요. 말씀이 아니면 그냥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1절에도 땅의 풀은 말씀은 읽진 않지만 여기 나왔네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분리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풀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을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씨 맺은 채소라면 모든 우리 먹는 채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밀보리입니다. 밀보리. 그리고 씨 가진 열매는 무엇이냐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올리브나무, 종려나무, 석류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들을 씨 가진 열매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씨 가진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씨 맺는 채소, 열매, 가시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가시를 이 모든 가정을 보면은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죽음이에요. 이 채소도 씨앗도 썩지 않으면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걸 유월절을 또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죽지 않으면 싹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아니 열매가 죽지 않으면. 그래서 땅에다 묻는 건 폭 썩으라고 묻는 거예요. 싹이 나라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 채소들을 볼 때, 풀을 볼 때 우리는 반드시 땅에서 그 씨앗이 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죽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진짜 죽음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싹이 자란 그 잎을 가지고 줄기를 가지고 자라게 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그 열매 맺는 백성들을 찾으시는 게 완성이잖아요. 이게 회복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회복을 주셨어요, 단어를. 그리고 저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는 정말 기대했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지는 우리는 정말로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더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한번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 37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그러나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믿어야 돼요. 믿는 것은 사람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믿어져요. 이게 그 일이 와야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상의 상식의 반대로 내가 죽어야 산다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요한복음 찾지는 마시는데 로마서 6장 4절인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내 자를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키를 주신 거예요. 첫 번에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키를 주신 거예요. 잠을 통해 키를. 다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신 때라 완전히 말씀이 닫혔었잖아요. 키를 주신 게 회개하라예요.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 땅의 재판도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이 재판하다가도 죽으면 진짜 죽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 있죠. 그 죄를 묻지 않잖아요. 그냥 종결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묵과시킨 것은 사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 그 죄로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다 사해진 거예요. 이 구약의 죄를 누구에게도 그 살아있는 사람이 없지만 후손에게도 묻는 게 아니에요. 묻지를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다 종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듣고 믿는 자들은 내게로 오라고 회개하라고 키를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 40을 봅니다. 39, 40.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기서 내게 주신 자 중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치 않을지라도 우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걸 하나님은 처음부터 원하지 않으시죠. 아예. 씨앗이 떨어져 자라는데 어린아이가 어떻게 온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온전을 하지 않은 자 중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말씀이 씨가 떨어진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는다. 찾는 시기가 언제냐면 내 마음이 땅끝이 된 자예요. 땅끝이 된 자, 마지막. 내 땅끝이 됐다는 것은 완전히 십자가 죽음의 경험을 하고 말씀으로 내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자백하는 자들. 이게 땅끝이에요. 내 마음이 완전히 항폐 지경까지가 땅끝이에요. 그게 마지막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생명을 주어서 살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어 살린다는 거죠. 그 40절에도 보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들이 누굽니까?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을 듣고 믿는 자, 영생을 얻는 것이 이 마지막 날에 항상 하나님은 끝이 된 자들,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밖에 없는 그 지경까지 갔을 때 하나님은 다시 살리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가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종교에도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만을 얘기하는 거죠.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산나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뭐냐면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신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진리가 무엇이냐? 여기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죠. 듣고 믿고 행함이에요.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모든 사람이 알리게끔 드러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누구도 인지 못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마르다 한번 봅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보는데 요한복음 11장이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소식을 전했는데도 예수는 빨리 안 가셨어요. 나흘 만에 이제 가신 거죠. 그때 요한복음 11장 23에서 24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마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 그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죽어서 부활을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관점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5절에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서 보고 알고서 답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26 무릇 살아서, 그러니까 25절도 한번 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얘기는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님,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은 영원히 통치하시고 영원히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그것을 알았다면 죽어도 살아, 걱정하지 마라, 산다 이런 얘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러면 이 땅에서 너희들이 이미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걸 너희들이 안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이 땅에서도 천국이요 이 땅에서도 다른 말로 하면 산자다. 너희들이 그러나 이 땅에서 진짜 호흡이 끊어져 그 생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영은
영원히 나와 함께 사는 자가 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도 마르다는 거기서 더 깊게 깨닫지 못하고 마리아한테 달려갔던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참 많이 오해를 하고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부분이 저한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는, 조금 이따 이제 마리아 얘기는 하겠는데, 요한복음 11장 43, 44절을 먼저 봅니다. 11장 43, 44.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뒤로 마리아를 만난 다음에 나사로 무덤에, 돌무덤에 갔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소리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부르셨잖아요. 영으로, 육체는 비록 죽어서 냄새가 났지만 그 영은 들은 거예요. 혼적인 것은 못 들어서도 영은 들은 거예요. 산자였던 거예요, 나사로가.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온 거예요. 살은 거예요. 이것은, 나사로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완전히 부활하고 영원함을, 사흘째 오셨다는 것, 그 영원함을 증거한 계시였던 거예요. 왜 3일 만이 아니고 사흘이었을까? 그것은 3일 만에 살아나신 하나님이 그 4일이라는 그 영원함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한 절 한 절을 우리는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나사로는 살았어요. 그랬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잖아요. 그 나사로를 살리기 이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본 상황은 찾지 않아도 되는데요. 마르다가 얘기해서 마르다가 마리아한테 얘기해서 마리아가 예수님 있는 데로 갔죠. 그랬을 때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리아는 그냥 그 발 앞에 엎드러졌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엎드러졌다는 얘기는 피토인데 떨어지다예요. 넘어지다. 근데 그 기운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영의 기운이 온전히 마리아를 덮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존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따랐으니까 믿는다고 해서 스스로 엎어진 게 아니고 완전히 영의 기운으로 그냥 발 앞에 엎드러졌다는 것은 그 보좌 앞에 엎드러진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을 마리아는 지각을 했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다루시는 건 다르지만 그렇게 경험하게 하는 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 사건에서. 저는 왜 나흘을, 3일이 아니고 왜 나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나흘 때 꼭 가셨어 했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3절을 봅니다. 여섯 번째로, 끝으로 이제 여섯 번째인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섯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마태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난한 자는 보이는 것으로 얘기함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가난함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가난한 자의 어근이 뭐냐면 픽토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에요. 지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지각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것으로 마리아도 체험을 했지만 누구도 이 일에 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죠. 사울이었을 청년 때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빛에 의해서 엎드러졌잖아요. 그 기운에. 그거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표현이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기운이 임한 것은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한테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정말로 오래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 다루듯이 회복의 역사가 있기 전에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지하신다면 넉넉히 회복의 안으로 다 들어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해보게 된 말씀을 마치기 위해서 올 1년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지 지키지 않는 일은 우리에게서 잘못되면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이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듣고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본다는 것은 무슨 환상을 보고 꿈에서 보고 이러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런 것도 계시를 하지만 영적으로 마음으로 지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낭망하고 좌절했던 마음이 말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이거를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제 경우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좌절했다가도 말씀이 생각이 나고 들어오면 그냥 일어나더라고요. 진짜 힘이 있어요. 그래서 행하게 되는 거죠. 찾게 되죠. 또 세 번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우리 이거 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나병 환자는 뭐냐면 지난주에 되겠지만 격리잖아요. 전염병이 오면 코로나 때 받지만 다 격리를 시키잖아요. 이것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악의 말씀을 먹고 너희들이 나와 같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쫓아내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 격리가 된 거예요. 불순종으로. 이런 나병 환자와 같은 나,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온전치 않았을 때, 그러니까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인 거예요.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수건으로 가려놓고 못 듣게 한 사단의 세력의 그 육신의 소리를 묶으면서 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격리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회복된다는 건.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거를 하나님은 저를 개인적으로 다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체험하게. 그래서 얘기를 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못 듣는 자가 들으면은 육신, 사람 생각이 제거되는 상태에 듣는다는 것은, 사람 생각이 제거되는 상태. 우리 모두가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힘들어도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이긴 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이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올해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반드시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며가 있죠. 죽은 자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음성 못 듣던 자가 듣는 거예요. 이게 살아난다는 표현이에요. 말씀이 이게 이렇게 풀어지네. 이 말씀이었어? 이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웠던 깨닫지 못했던 이 말씀이 그전에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싹 지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못 듣는 자가 듣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내가 회복이잖아요. 생각이 바꿔지는 겁니다. 생각이.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했죠. 가난한 자는 여러분들이 알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듣는
수준은,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수준은 마음을 비운 자예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한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나를 가로막고 있던 한 덩어리가 쑥 빠져나가요. 없어져. 그리고 그 깨달았던 말씀이 거기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럼 또 말씀이 또 들어왔어요. 어머, 이 말씀이 이러네? 그러면 또 어둠이 또 쑥 빠져나가요. 또 그 자리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난한 그런 자가 내 거를 버리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스승이 되시고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어서 너희들을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올해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1장 6절이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이 복음을 들어갖고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거는 믿으면 해. 믿으면 누구든지 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으면, 예, 듣고 믿으면 행하면 실족하지 않는다. 예, 그런데 듣기만 했어요? 믿긴 했어요? 행함이 없네.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듣고 믿었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까지 드러날 때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 이 말씀이 그대로 저는 성취되길 원합니다. 믿습니다. 진짜.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왜? 지금까지 행하여 오셨기 때문에. 조금 광고 시간이라든지 얘기할 건데 정말로 말씀의 일을 하셨고 말씀 따라 온 걸 보았고 믿었고 행했고, 그래서 진리가 아닐 수 없는 이 모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올해는 넉넉히 이겨나가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회복인 만큼 사단은 더 침투하지만 그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천국이 나한테 더 가까이 온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더 빨리 온 거예요. 그거를 나는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전복해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 사람 생각을 전복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넉넉히 이기는 자가 우리 모두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합니다.